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과 귀한 성가대 특송 그리고 이렇게 기악 합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을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이미 말씀의 은혜를 오늘 받을 은혜를 다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존경하는 목사님 김태규 목사님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이렇게 단위에서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들 내외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역사와 문화와 또 모든 지성들이 함께 숨쉬는 아름다운 캠브리지를 방문하면서 저와 저희 아내는 지난 한 10여일 동안 깊은 그런 안식과 또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선택된 분들인지 다시 한번 한편으로는 부러움과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런 귀한 예배당과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귀한 단어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한 교훈을 찾고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아시는 대로 나이 75세가 되어서 저는 아직 75세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가 익숙한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아마 우리가 당대 수명이 좀 우리보다 길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시는 그런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 우르 지방은 이 당시의 수메르라는 왕국의 굉장히 핵심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뉴욕쯤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계인이 많이 이 모이는 런던이나 파리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익숙한 곳을 떠나서 그가 나설고 물이 선 그런 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자,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는 자기가 익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런 결단은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결단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이 부름의 여정 가운데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 그렇게 이제 낯선 땅으로 옮기는 것이지 실제로 보게 되면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봉착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처음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그가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어려움은 아마 문화적인 그런 낯설음이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이 수메르 문화에 익숙했고 그 언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풍습과 모든 문화적인 그런 훈련을 거기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다른 언어 가운데 그런 부딪혀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습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했을 것이에요. 자, 한 문화를 떠나서 다른 문화를 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처럼 젊은 시절에 고향을 떠났어도 언어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하시죠. 또 새로운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지 않은 그런 나이였어요. 이런 나이에 새로운 그런 문화를 체험하고 또 새로운 그런 환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에게 쉽지 않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낯선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위를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정처 없는 나그네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가 뜻하지 않는 곤군 가운데 닥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경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당한 그 고난과 곤궁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직후에 이 창세기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풍요와 그리고 이 자손의 복에 축복으로 기대했던 그 발걸음이 부딪히는 그 이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라는 난관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보게 되면 그가 기근을 피해서 이제 남방으로 옮겨서 애굽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아리따운 자기의 부인 그 사례를 그 애굽 왕이 취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황급했으면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위험, 자기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을 부딪혔던 것이죠.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실제로 자기의 조카 롯이 당시에 지역 분쟁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로 북방으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 가운데서 본의 아니게 전투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져서 겨우 롯을 구출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위험들이 도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발길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익히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었을 것이에요. 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아왔던 모든 익숙한 환경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24시간 숨쉬는 공간이 이렇게 외로움과 싸우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가 친구와 또 친척과 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그런 이별은 그를 필연적으로 외로움 가운데 몰아넣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 하나 똑부러지게 상의할 만한 대상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마 외로움과 깊이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손길,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은 길게 장황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간에서 보게 되면 그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세겜 땅이라는 곳은 아주 가나안 문화의 이 진수가 있는 곳이고 나중에도 이
야곱의 그 이 어려움, 야곱의 그 자녀의 딸이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아주 흉악한 도시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이런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담담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고향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타지에 이렇게 이주해 있는 우리의 입장과도 어느 정도는 닮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나름의 광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절실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면서 우리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종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회개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이 바울도 아라바의 광야로 우리가 하나님이 몰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는 예수님도 40일 40주야를 광야에서 함께 그 마귀의 시험을 견디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광야를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광야의 삶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그것들이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한 삶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약 25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위약해지고 이제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에게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너를 부르겠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아시는 대로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정체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하는 그런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신다 할 때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존귀한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은 한 개인의 그런 영광입니다. 또 한 개인의 명예입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로 이제는 그의 정체성이 한 개인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그런 합당한 정체성으로 변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동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자기의 생활을 산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의 중심성을
그대로 붙들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그런 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쫓았고, 또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시라도 그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에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지음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흔히들 한국의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면 이제 그 군대에 가게 됩니다. 또 군대에 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철이 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아마 군대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가야 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다양한 그런 분들일 텐데, 보통 여러분들이 국방 TV나 이 대한민국 군인을 소개하는 TV에 보게 되면 멋진 장면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군인이면 처음 가면 훈련소에 입소하는데요. 훈련소에서 처음 맞는 주일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가면요, 그 교회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 그 장대 같은 그냥 땀 냄새 풀풀 나는 그런 군인들이요, 엎드려서 그냥 엉엉 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그런 홀이 완전히 울음바다로 다 변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도 누가 말하는지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 희한한 광경이 돼버려요. 왜냐?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 오기야 금이야 부모님으로부터 자랑을 받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받고 저희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가 이 군번이라는 이름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번호로 불리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 이런 것 때문에 그곳에서 비로소 내가 철없이 살았구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그냥 번호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주 울음바다가 되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좀 남자다운 남자로 거듭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에게 분명하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향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향방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으로 그를 인도하실 때 그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그 목표는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표인데요. 그 목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것을 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터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나 그의 눈은 단지 지상의 그런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신비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비록 그의 이 지상의 부르심은 가나안으로 그를 불러주셨지만 그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그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나라, 하늘의 본향, 그 본향을 향해서 그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늘의 도성은 바로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로 그의 연약함과 그의 모든 부족함을 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또 그를 품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며 그를 하나님이 지으신 천성으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약속을 그는 굳게 잡고 하나님께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 사람이에요. 그리고 BC 2000년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무려 2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도성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바로 그것이 성령 안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달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시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드는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너무나 쉽게 그것을 대치하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그런 물건이나 특정한 형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대치하고자 하는 유혹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귀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가겠다,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늘 같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것을 뜯어 말리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아버지로 가는 그것이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다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그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바로 중기 청동기 시대라는 시대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멀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세미한 이 성령의 음성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한 것들을 깨우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공간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리고 가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배 공간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그렇게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발길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그는 외롭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또 그의 위험과 그리고 문화적인 낯섦과 매일매일 다가오는 뼈저리게 외로움 가운데서 그는 이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발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복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축복의 비밀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도 유학 생활에 전도사도 하고 또 저도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또 교회에서 쭉 생활했습니다마는 이민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회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발견한 것은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더 존경심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매일 기도할 수 있고 매일 이 아름다운 이 터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아름답게 키워가야 할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도입으로 말씀하셨지만 정말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또 어저께 기회가 되어서 이웃에 있는 너싱홈에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좋은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가서 거기 계시는 분들 위로하고 또 그분들 그 음악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봉사하는 것을 같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그마한 헌신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소중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아브라함의 반열로 함께한 분들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공동체,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시려면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온전하라 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온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이 원어로 얘기하면 타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타밈. 이 타밈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기보다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너의 온전함을 드러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꾸준히 예배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꾸준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의 약속으로 복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 중에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아름다운 일화를 많이 남기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화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자기의 그런 저택 앞에 조그만 마당이 있었다 그래요. 그 저택 앞에 마당에 어느 날 조그만 돌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그가 한쪽 구석에다가 놓기도 하고 또 저쪽에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놓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놓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를 시종 들던 비서가 선생님 그까지 돌 하나 그렇게 마당에다 놓는데 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십니까? 그냥 대강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보게, 내가 지금 이 돌 하나를 내 마당 위에다가 얹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내가 놓는 이 돌 하나가 장차 이 한반도, 이 조선반도가 어떻게 지형이 바뀔지를 내가 지금 궁리하면서 놓는 중이네. 그래서 내가 이 돌 하나도 쉽게 놓을 수가 없어. 그렇게 답변하셨다 그래요. 자, 그는 이 늘 자나깨나 자기의 조국 당시의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그의 순종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을 그렇게 살았고 그 앞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타지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가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또 이 모든 후손들의 어려움들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간 그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 이어지는 축복의 귀한 역사가 우리 캠브리지 열림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순종이고 헌신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열림교회 사랑하는 남선교 회원들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함께 축복받는 귀한
부르심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